예, 오늘은 KT의 당신의 아름다운 세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머릿말부터 읽을 건데요. 우리 묘정보살님 마이크 켜시고 한번 읽으실까요? 네, 머리말. 이 책 당신의 아름다운 세계는 자비심에 대해 말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쩌다 한 번씩이 아니라 언제나 자비로울 수 있을까? 그것은 도달할 수 없는 이상처럼 보이겠지만 만일 우리가 정말 그럴 수 있다면 어떨까? 자비로움이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진다면 삶이 어떻게 변할까? 이 책은 그것을 보여준다. 필요한 것은 오로지 열린 마음, 즉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기꺼이 그 생각에 질문하려는 마음이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할 때 우리는 모든 혼란스러운 생각의 배후에 있는 한결같고 애쓸 필요 없는 자비심을, 우리 타고난 권리인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 바이런 케이티 미첼, 모두가 그녀를 케이티라고 부른다. 는 깊은 깨달음으로부터 말한다. 그녀가 작업이라고 부르는 자기 탐구 방법은 일종의 개선된 알아차림 명상이다. 작업을 할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 세상 속에서 온갖 화, 슬픔, 좌절을 불러일으키는 생각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릴 뿐이 아니라 그 생각에 질문을 한다. 그러면 생각은 우리를 지배하는 힘을 잃는다. 케이티는 말한다. 위대한 경전은 무엇? 자유롭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말해줍니다. 작업은 어떻게를 말해줍니다. 당신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생각을 알아차리고 질문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작업은 깨어난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게 해줍니다. 이 책은 우리가 지금 있는 현실로 환히 빛나는 순간으로 어떤 분리도 없고 가슴이 사랑으로 넘쳐 흐르는 은총의 상대로 깨어난 사람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게 해줄 것이다. 네, 거기까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당신의 아름다운 이게 커서 보이죠? 네. 네, 당신의 아름다운 세계는 이제 자비심에 대해서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끊이지 않는 한없는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없는 기쁨이 솟아오르는 그 자리가 바로 자비심이 솟아오르는 그 자리예요. 이제 앞으로 그 부분은 아마 계속 여러 번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서 그냥 간혹 자비심이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자비로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고 실제로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이 아니고 그 자비로움이 우리가 숨 쉬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숨 쉬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자비로움이 솟아오르는 것도 그게 삶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변화할까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 책은 이제 그런 항상 즐거운 뿐인 자비가 항상 솟아나는 세상으로 이끌어준다 그런 얘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거기에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내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면 혼란스러운 생각의 배후에 있는 한결같고 애쓸 필요 없는 자비심을 우리의 타고난 권리인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비심은 원래 우리가 갖추고 있는 거예요. 기쁨도 원래 갖추고 있는 건데 혼란스러운 생각 때문에 그게 구름에 태양이 가리듯이 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맑은 마음, 그 다음에 혼란스러운 마음, 그 두 개를 대비해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영어로 클리어 마인드하고 confused, 혼동된 마음이죠. confused mind, 클리어 마인드, confused mind 이렇게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다 confused mind 상태에서 혼란된 마음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구름이 낀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태양이 보이지 않는데 클리어 마인드, 맑은 생각일 때는 구름이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태양이 잘 보인다라는 거는 자비심이 우러나오는 기쁨이 우러나오는 그 태양이 그대로 잘 보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그 혼란스러운 마음, 클리어 마인드. 그래서 어떤 우리의 생각이 일어나는 거는 다 거의 혼란스러운 마음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 생각에 대해서 질문을 함으로써 클리어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클리어 마인드가 되면
자비심과 기쁨이 우러나는 그런 게 되고, 그 자비심과 기쁨이 우러나는 그 자리가 이 불교에서 어떤 자리냐면 육조 해능 스님의 유일물, 일물이 있으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일물의 자리입니다. 그 일물의 자리는 자비롭고 기쁨이 넘치는 자리예요. 바이런 KT 미첼이죠. 원래 이제 바이런 KT인데 미첼하고 스티븐 미첼하고 결혼을 해서 세 번째 결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의 성을 제일 뒤에 붙인 거죠. 바이런 KT 미첼 이렇게. 그래서 바이런 미첼 이렇게 안 하고 이제 바이런 KT 미첼 이렇게 하는 거는, 바이런 KT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에서 결혼을 하면 남편 성을 따라가는데, 저명한 학자나 이런 분들은 이름을 안 바꿔요. 여자분이 그 이름을 바꾸면 논문 옛날에 낸 거하고 나중에 낸 거하고 딴 사람이 낸 게 되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이제 계속 처녀 때부터 활동하신 분들은 그 이름을 그대로 씁니다. 결혼해도. KT가 발견해낸 방법이 이 작업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냥 영어로는 그냥 the work 이렇게 하는데, 이게 뒤에 바로 조금 있으면 네 가지 질문을 하고 뒤바꾸기를 하는, 그게 작업이에요. 그 뭐 별로 복잡하지 않은데, 그걸 통해서 confused mind가 clear mind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작업이 자기 탐구, 그러니까 self inquiry죠.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 자기 탐구 방법을 이제 작업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고유명사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불교로 치면 알아차림 명상의 개선된 형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는 게, 우리가 화두를 드는 게 알아차림의 그 방편으로 화두를 드는 것처럼, 여기서는 알아차림의 그 방편으로 자기 믿음, 생각을 믿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오가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 것에나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고, 나를 짓누르는,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 생각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화, 슬픔, 좌절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생각, 그냥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이죠. 그걸 놓치지 않고 알아차릴 뿐만 아니라 그 생각에 질문을 한다. 그러면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고 고통을 겪는 거는 생각을 믿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생각을 믿지 않으면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아요. 그러면 기쁨뿐인, 자비뿐인 그 본원의 자리에 가서 닿는 거예요. 자기 본원의 고향 자리, 본래 면목 자리죠. 그래서 KT가 위대한 경전은 무엇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엇이 자유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경전은 이러이러한 게 자유의 뜻이야 라는 걸 말해주는 게 경전이고, 이 KT가 여기서 개발한 작업이라는 거는 어떻게 거기에 이르게 되느냐라는, 어떻게, 그러니까 how를 말해주는 거고, 경전은 무엇을 말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무엇과 how가 갖춰지면 그 방법이 갖춰진 거죠. 화두선에서는 화두가 어떻게의 방법이죠. 묵조선에서는 묵조하는 게 어떻게의 방법이고, 연불선에서는 저희 같으면 보리방편을 통한 연불선이 어떻게의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냐면 실상자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실상자리가 바로 기쁨이 솟고 자비가 솟는 본래의 자리, 고향 자리입니다. 본래 면목 자리. 그래서 작업은 깨어난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이제 보통 영어로는 두 가지가 있죠. 마인드풀리스하고 어웨어니스가 있죠. 그러니까 마인드풀리스는 마음 챙김으로 번역을 하고, 어웨어니스는 알아차림. 그러니까 마음을 챙기면 알아차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챙기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있는 생각에.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지금 있는 현실로 환히 빛나는 순간으로,
광명뿐이잖아요. 그 태양, 구름이 벗어지고 태양이 드러나면 광명뿐이죠. 그 순간으로 그 다음에 전체인 상태로 분리가 되지 않은,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한다라는 걸 분리되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일념불생 전체 현이죠.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짜리, 생각 이전짜리가 전체가 깨지지 않은 온전한 자리인데, 생각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전체가 깨지는 자리. 그래서 어떤 분리도 없고 가슴이 사랑으로 넘쳐 흐르는 은총의 상태로 깨어난 그 자리고, 그런 사람의 눈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보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클리어 마인드 상태에서 세상을 본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근데 질문 없으면 2번 갈게요. 예, 2번은 네, 우리 순서가 하늘나루타님 마이크 네, 켜시고요. 네, 마이크 켜 네. 있으시네. 예, 음, 바이런 바이, 케이티의 네, 바이런 케이티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독자를 위해 그녀를 간단히 소개하고 싶다. 두 변의 결혼, 세 자녀를 둔 어머니, 수입이 좋은 부동산 중개인이었던 케이티는 평범한 미국인으로 살던 중 10여 년에 걸쳐 우울증, 광장공포증, 자기혐오,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절망의 나락으로 서서히 빠져들었다. 그녀는 지나치게 술을 마셨으며 남편이 사다 주는 아이스크림도 많이 먹고 코데인 알약까지 사탕처럼 마구 먹는 바람에 결국 몸무게가 90kg을 넘을 정도로 몸이 불어났다. 잘 때는 늘 매그넘 권총을 침대 밑에 두었다. 밤마다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그래도 잘하지 않는 이유는 오로지 자녀들에 대한 염려뿐이었다. 이 시련과 고난의 마지막 2년간은 그의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다. 침실에서 며칠씩 나오지 않았고 샤워나 칫솔질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어차피 다 부질없는데라고 생각했다. 결국 1986년 2월 43살이 된 케이티는 식이장애 여성을 위한 요양원에 스스로 들어갔다. 그곳이 유일하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었기 때문이다. 요양원에 머물던 사람들은 그녀를 무척 겁내서 다락방 침실에서 지내게 했고 밤에는 그녀가 내려오지 못하게 계단을 막아 놓았다. 그녀가 내려오면 그들에게 어떤 끔찍한 짓을 저지를지도 모른다고 염려했기 때문이다. 요양원에 들어간 지 일주일쯤 된 어느 날 아침, 케이티는 삶이 바뀌는 체험을 했다. 그녀가 바닥에 누워있을 때 그녀는 침대에서 잘 자격도 없다고 여겼다. 바퀴벌레 한 마리가 그녀의 발목을 기어 올라와서 발로 내려갔다. 그때 그녀는 눈을 떴는데 그녀를 괴롭히던 모든 우울과 두려움, 모든 생각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는 말한다. 바닥에 누워있는 동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을 때는 바퀴벌레나 발 이전에는 모든 생각 이전에는 모든 세상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 순간 작업의 4가지 질문이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기쁨에 취해 있다고 느꼈다. 기쁨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이어서 며칠 동안 그리고 몇 달 또 몇 년이 지나도록 변함없이 계속되었다. 그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폭발적인 감정과 행동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자녀들의 눈에는 그녀가 완전히 딴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의 눈빛이 변해 있었다. 딸 록사는 말한다. 엄마의 푸른 눈이 아주 맑고 아름다워졌어요. 누구나 그 눈을 들여다보면 엄마가 아기처럼 천진무구하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엄마는 하루 종일 날마다 행복했고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았어요. 케이티는 주로 침묵에 잠겨 지냈고 창가 자리에 몇 시간씩 앉아 있거나 사막에 나가 있었다. 작은 아들 로스는 말한다.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엄마의 눈을 들여다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뒤에는 엄마의 눈을 계속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었죠. 네, 거기까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제 그 KT에 대한 소개를 지금 이제 이게 스티븐 미첼이 썼거든요. 이 머리말을 남편이. 그래서 그 스티븐 미첼은 원래 노장 사상을 연구하는 학자예요. 그래가지고 노자 도덕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책 아름다운 그 이제 1000가지 기쁨
그 어떤 책은 노자 도덕경 1장에서 81장까지 전체를 각 글마다 이렇게 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책은 금강경 9절하고 각 챕터마다 이렇게 대비를 하는 거예요. 금강경 차례 따라가면서. 예. 결혼 2번 했고 스티븐 미첼하고 한 결혼은 3번째예요. 나중에 깨달은 다음에 한 거죠. 자녀가 3명이고 부동산 중개인이었고 캘리포니아의 바스토우라는 사막지대의 작은 도시에서 이제 살았었는데 지금 이렇게 10여 이제 이혼하고 뭐 10여 년 동안 이렇게 우울증, 광장공포증, 뭐 자기가 자살 충동 이렇게 절망스러운 생활을 이제 10년 정도를 했죠. 술도 많이 마시고 다이어트 컨트롤도 안 되고 그래서 몸무게가 90kg가 됐다. 잘 때는 이제 권총을 침대 맡에 두고 잤다. 그리고 깨어나지 않기를 바랐다. 잠들면. 근데 이제 자살 충동이 심한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거는 이제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상처를 주기 싫어서 이제 참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10년 동안 그러는데 마지막 2년 동안은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무력증에 빠진 거죠. 침실에서 나오지도 않고 아침에 뭐 씻지도 않고 칫솔질도 안 하고 그게 다 쓸데없는 일처럼 생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1986년 2월에 33부터 1976년부터 33부터 43살이 되던 이 1986년 2월까지 10년 동안을 이제 그런 생활을 했는데 이 다이어트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양원에 이제 들어가고 보험이 되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무서워하고 기피했죠. KT를 그래서 격리를 했었고 근데 요양원에 들어간 지 일주일쯤 된 아침에 깨어났는데 이제 그런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죠. 근데 그 계기가 깨어났는데 바퀴벌레 한 마리가 발에 이렇게 슬슬 기는 게 잘 때는 전혀 못 느꼈잖아요. 깨어났을 때 갑자기 바퀴가 낀 게 아니고 잘 때도 바퀴가 기었었는데 그때는 전혀 아무런 뭐 괴로움도 못 느끼고 그러고 잤는데 깼는데 이제 발에 근질근질하게 바퀴벌레가 이렇게 기어가는 거기에 이렇게 의식이 집중이 되면서 이제 생각이 다 사라졌다는 거죠. 우울, 두려움 그런 모든 생각이 다 사라졌고 바닥에 누워 있는 동안 깊이 잠들어 있을 때는 바퀴벌레, 발 그런 생각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 이전, 모든 생각 이전에 모든 세상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아무것도 없었고 현재도 그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다. 본래 면목자리, 생각 이전자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4가지 질문을 했다는 거죠, 스스로. 그게 이제 작업의 바탕이 된 거고, 그리고 엄청 기뻤다라는 거죠. 기쁨이 그냥 잠깐 기쁜 게 아니고 며칠, 몇 달, 몇 년 계속 변함없이 기뻤다라는 거죠.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이제 그 요양원에서 그렇게 이제 깨달은 상태로 집에 돌아왔죠. 그러니까 요양원에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일주일 만에 깨달은 게 아니고 10년의 서퍼링 끝에, 고통 끝에 깨달은 거죠. 그렇죠? 10년의 고통 끝에 어떤 계기가 생겨서 깨닫게 그렇게 된 거. 집에 이제 돌아왔을 때 원래 이런 깨달음이 있기 전에는 자녀들한테는 완전히 두려운 대상이었죠. 폭발적인 감정, 행동 그런 게 자녀들에는 이제 굉장히 두려움이었는데 들어오는 때부터 이렇게 딴 사람처럼 보였다는 눈빛이 변해 있었다. 그래서 이 딸 이름이 록산이에요. 결혼해서 아기도 낳은 딸입니다. 록산이 엄마의 이제 지금은 결혼해서 아기를 낳은 거죠. 이 당시에는 뭐 결혼 안 했을 수가 있겠죠. 엄마의 푸른 눈이 맑고 아름다워졌다. 아기처럼 천진무구한 그런 눈이다.
엄마는 계속 행복했고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KT는 이제 주로 침묵에 잠겨 지냈고 창가자리에 몇 시간씩 앉아 있거나 사막에 나가 있었다. 이 사막지대잖아요. 사막을 많이 거닐었어요. 그다음에 작은 아들 로스는 변화 전 엄마의 눈은 무서워서 못 봤는데 그 일이 일어난 이유, 깨달음이죠. 1986년 그 2월에 깨달음이 있은 이후에는 눈을 계속 들여다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갓난 애기 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맑고 이렇게 빠져들어가죠. 마음이 편해지고 이제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KT가 근데 이제 KT가 이 변화된 상태를 설명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좀 오래 걸렸다. 왜냐하면 뭐 수행 지침에 따라서 수행을 하다 깨달은 게 아니고 그냥 깨달은 거기 때문에 그게 어떤 상태인지 깨달은 건지 이런 것도 이제 모르는 거죠. 깨달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자료를 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영적인 서적을 읽은 적도 없고 영적 수행을 안 했을 뿐 아니라 수행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자기 경험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내면에 이제 탐구가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깨달은 이후에 4가지 질문, 뒤바꾸기 이런 자기 탐구가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네. 이게 결국은 그 요양원에서 깨달은 이후에 이게 보림식입니다. 보림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KT의 이 거듭남은 윌리엄 제임스가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에서 보고한 회심 체험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죠. 회심은 기독교 쪽에서 쓰는 얘기죠. 회심 또는 중생 이렇게 하죠. 거듭 태어남.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예, 불교에서는 보디 각이죠. 깨달음. 예. 너무 여기는 안 근본. 읽었는데요. 목사님 아, 여기는 안 읽었어요. 여기는 안 읽었어요. 예, 아이고. 네. 여기까지 없었죠까지 읽었죠. 네. 탐, KT가 네.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네. 탐구뿐이었다까지요. 탐구뿐이었다. KT의 거듭남은 윌리엄 제임스가 거기 져서 여기서부터 읽어야지. 예, 여기 예. 네네네. 그럼 여기는 순서대로 하면은 그다음에 세화 보살님 차례네. 세화 보살님 마이크 켜고 읽으세요. KT가 자신이 어떤 존재 상태에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여러 해가 걸렸다. 자신의 깨달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주변에서 접할 수가 없었기 때문인데 그녀는 영적인 책을 읽은 적이 없고 영적 수행에 대해 들은 바도 없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내면에 살아있던 탐구뿐이었다. KT의 거듭남은 윌리엄 제임스가 그에 져서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에서 보고한 회심 체험들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었다. 사실 너무 근본적이어서 그녀는 사람으로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 시간과 공간 속에서 활동하는 법,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 현실을 명사와 동사로 나누는 법, 과거와 미래가 마치 실제로 있는 것처럼 여기는 법을 다시 그녀의 관점에서는 생전 처음으로 배워야만 했다. 그리고 일반적인 회심 체험과 달리 KT는 그런 체험의 결과로 어떤 종교적인 믿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그녀의 맑은 마음은 단 하나의 믿음도 허락하지 않았으며 그럴 수도 없었다. 그것은 다른 모든 생각과 함께 종교적 관념들로 불살라 버렸다. 사랑으로 깨어난 그녀는 그 뒤로도 그 사랑의 끊임없는 현존으로 늘 존재했으며 변함없이 그 현존을 느꼈다. 그녀는 말한다. 만일 내 기쁨이 말로 표현된다면 요양원의 지붕을 지구 밖으로 날려버릴 거라고 느꼈어요. 지금도 그렇게 느낍니다. 깨어난 뒤 첫 1년은 큰 기쁨 속에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믿음과 관념들이 올라왔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탐구를 통해 그것들을 만났고 캘리포니아 주의 소도시 바스토우에 있는 집에서 몇 구역 떨어져 있던 사막으로 자주 혼자 나가서 그런 생각들을 탐구했다. 예, 거기까지 하시죠.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깨달은 상태라는 것도 몰랐고, 그러니까 깨닫기 전하고 그 바뀐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수행 경험도 없고 수행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의 상태를 진단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냥 그 깨달은 이후는 저절로 이렇게 탐구가 내면에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생각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이런 이제 거듭남 이게 윌리엄 제임스의 그 회심 그거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제 불교의 깨달음이죠. 그래서 시공 속에서 활동하는 법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 현실을 명사 동사 그러니까 언어 틀이 깨지기 때문에 언어가 다 이렇게 생소해지고 그다음에 시공도 생소해지고 뒤에 나오지만 자기 자식이 자식인지도 모르겠고 남편이 남편인지도 모르겠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새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산은 산 물은 물 이렇게 하면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닌 자리로 간 거예요. 무분별지 자리로. 그래서 무분별지 자리에서 그 이전에 모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던 게 다 깨져서 무분별지를 지나서 다시 후득 분별지가 이렇게 드러나서 생활이 되기까지 이는 이제 좀 학습이라고 그럴까 좌우간 그 익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후득 분별지로 살아가 분별지가 깨졌고 무분별지로 들어갔고 후득 분별지가 생길 때까지는 분별의 세계에 사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일반적 회심 체험과 달리 KT는 이제 보통은 그걸 종교적인 믿음을 받아들이죠. 종교적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 맑은 마음 이게 이제 클리어 마인드죠. 클리어 마인드라는 거는 생각을 믿지 않는 게 클리어 마인드. 지금 이 KT는 그게 믿음을 허락하지도 않았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거는 종교적 관념이 없다는 거죠. 종교적 관념도 불살라 버렸고 그 다음에 사랑뿐이었고 기쁨뿐이었고 현존이고 항상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Here and now만 있는 거예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리고 기쁨뿐인 게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한다면 요양한 지붕을 지구 밖으로 날려버릴 거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그렇게 점잖고 그럼한 마하가섭이 덩실덩실 춤을 췄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정도로 기쁘다는 거죠. 첫 1년은 이제 큰 기쁨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아직 수습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 습관적인 믿음과 관념들이 이렇게 떠올라오면 그거를 이제 계속 정화시키는 거죠. 그게 보림이에요. 예. 그거를 정화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탐구를 하는 거예요. 셀프 인콰이어리, 그러니까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이제 바스토우의 사막을 자주 거닐었다라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 신두리 해변을 걸으면서 공부하듯이 이게 이제 공부를 한 거죠. 이 마음속에 이제 어떤 생각을 믿는 게 나타나면 이제 근데 그거에서 제일 크게 걸려 있던 게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KT가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라는 생각, 그런 게 이제 이렇게 떠올라오는 거죠. 우리가 운물 밑에 운물이 맑은 물이라도 밑에 건물이 많이 가라앉아 있으면 이렇게 휘저어서 걷어 올려서 그걸 다 정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깨달았어도 이제 속에 있던 그런 엉켜 있는 것들을 다 떠올려서 이제 그걸 정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장 힘들었던 스트레스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올라올 때는 눈물이 흐르고 몸이 굳어지기도 했다. 네. 그러면 여기는 비계나침님 마이크 켜시고. 마음속에 하나의 믿음이 나타날 때마다 그것은 몸속에서 원자폭탄처럼 폭발했습니다. 가장 큰 믿음은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라는 생각이었어요.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위축되고 평화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 같았죠. 그런 믿음이 올라올 때면
눈물이 흐르고 몸이 굳어지기도 했습니다. 곁에 누가 있었다면 내가 발가락에서 머리끝까지 분노와 슬픔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나는 요양원 바닥에서 깨어났을 때 떠오른 것과 똑같은 맑음, 평화, 기쁨을 언제나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나가 남아있지 않았고 세상도 없었고 입에서는 웃음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일어난 믿음은 늘 떨어져 나갔고 진실한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게 만든 것은 그런 믿음의 찌꺼기였고 그런 것들이 불편한 느낌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런 불편함이 느껴지면 그 이야기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진실에 대한 알은 아주 유쾌한 농담으로 말할 수 없이 유쾌하며 황홀한 기쁨으로 경험되었습니다. 탐구는 1년쯤 계속되었고 마침내 모든 믿음과 관념이 불살라졌다. 그 탐구 방법은 그녀의 경험이라는 실험실에서 마음을 연구하는 가장 세심한 과학자가 고안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엄격한 기준의 온전한 마음으로 시험되었다. 그녀는 균형을 잃게 하는 경향이 있는 모든 생각과 심적 사건, 그리고 평화와 기쁨을 감소시키는 반응을 일으키는 모든 생각을 엄밀히 탐구했고 마침내 이해로 생각을 만나게 되었다. 케이티는 말한다. 나는 지금 있는 것만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관념을 친구처럼 만날 때 나는 자유로워집니다. 작업은 그곳에서 바로 내 안에서 시작하고 끝이 납니다. 작업은 당신이 그 모든 것을 정확히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그 정확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과정은 그녀가 깨어난 이듬해에 끝이 났고 남아있는 것은 오직 맑은 마음뿐이었다. 케이티가 요양원에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살던 바스토우에는 빛나는 여인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졌고 어떤 이들은 자석처럼 그녀와 그녀의 자유에 이끌렸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그녀를 만나러 오자 케이티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이 함께 있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깨달은 것을 그들도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작업은 그녀 안에서 깨어난 무언의 질문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녀는 작업에 따라 살면서 실제로 시험해 보았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마치 느린 동작으로 보여주듯이 그것을 공식처럼 만들었다. 작업은 지난 31년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좌절, 분노, 슬픔에서 서서히 해방되도록 도와주었다. 네, 거기까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음속에 그게 이제 그 찌꺼기들이 올라오는 거죠. 그 온물을 깨끗이 하려면 바닥에 가라앉은 찌꺼기를 휘저어서 올라오게 해서 이제 그걸 제거를 하는 거죠. 바다 밑바닥에서 조그만 점 같은 게 점점 올라와서 수면 가까이 오면 큰 물방울이 돼서 이렇게 탁 꺼져 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찌꺼기들이 이제 위로 올라와서 딱 터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폭발한다고 이렇게 표현했죠. 예. 그렇게 하지만 마음 안에는 항상 맑은 평화 기쁨이 있어. 그리고 무아 상태였고 나가 남아있지 않았고 세상도 없고 기쁨의 웃음이 쏟아지고 이제 어떤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이 일어나면 그거에 대한 믿음 자체가 이제 떨어져 나가서 진실의 빛 속으로 사라진다. 그게 마치 물 밑에서 점 하나가 올라와서 거품을 해서 이렇게 딱 터져서 사라지듯이 진실의 빛 속으로 사라졌다. 그런 얘기죠. 믿음의 찌꺼기, 그게 이제 불편한 느낌으로 나타나서 터져서 사라지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 불편한 느낌이라는 게 그게 실제가 아니라는 거, 진실이 아니라는 것도 이제 저절로 알게 되고, 진실인 건 아무것도 없고, 진실에 대한 알미 이제 그 유쾌한 농담, 유쾌하며 황홀한 기쁨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본래 면목 자리가 이렇게 경험이 된다는 거죠. 인도에서 그 명상 이런 쪽에서 그 릴라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환상.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그 릴라라고 보잖아요. 그 황홀한 기쁨 이렇게 이제 경험이 됐다 그런 얘기고.
탐구를 1년쯤 해서 이제 보림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1년 동안 탐구를 통해서 보림이 끝났고, 그 탐구하는 방법은 이제 상당히 세심한 거였고, 평화와 기쁨을 감소시키는 반응을 나타나게 하는 모든 게 다 탐구에서 터져서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것만을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항상 지금 여기를 이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고 미래가 아니고 현재에 사는데, 현재 자체도 사실은 공적한 거죠. 이제 모든 관념을 친구처럼 만날 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사라지는 거는 억지로 지우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믿음을 알아차리고 이해하면, 그냥 친구처럼 만나서 알아차리고 이해하면 그게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믿음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믿음을 이해하기만 하면. 그게 이제 작업, 탐구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안에서 시작해서 안에서 끝난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클리어 마인드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confused mind일 때는 세상하고 싸움을 벌입니다. 이거는 이러면 안 되는데, 저거는 저랬어야 되는데, 이렇게 세상하고 반대되는 거를 원하면서 세상하고 싸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태는 있는 그대로를 아주 전적으로 인정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하고의 싸움이 전혀 없어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년 걸렸다, 그런 얘기죠. 클리어 마인드만 남은 그런 게 찌꺼기 다 없어지고. 보림하는데 1년이 걸렸다. 이제 요양원에서 돌아온 얼마 뒤에 사람들이 이 여자를 보면 기분이 좋은 거야. 빛나는 여인, 이렇게 해서 그런 소문이 퍼지고, 이제 이 여자 곁에 있으면 기분이 좋으니까 자꾸 찾아오게 되고, 이제 KT는 그 사람들도 자기와 같은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게 그냥 옆에 있는 거가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작업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깨어나게 해주는, 그게 이제 자기와 같은 기쁨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작업을 86년부터 31년간 했다, 이렇게 되니까는 2017년이 된 거죠. 이 책을 쓴 게. 전 세계 수백만 명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좌절, 분노, 슬픔에서 해방되도록 도와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시죠? 네. 다음에 여기 3은 비겐 아침님까지 읽었죠? 네. 네. 우리 인공거사님 마이크 켜시고요. 네, 3 읽으시죠. 참, 이 책은 세계의 위대한 영적 경전 가운데 하나인 금강경을 중심에 두고 있다. 이 경전은 무아에 관한, 나 없음에 관한 확장된 명상이다. 영어에서 무아는 이기심이 없다는 뜻으로서 일상적으로는 자비로움과 동의어로, 다시 말해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행동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하지만 무아는 원래 개인적인 자아가 없다는 뜻이며, 개인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지 않음과 개인적인 자아라는 것이 없음을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 둘째 의미가 영적인 관념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자신의 자아를 제거하려는 노력은 자신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동안 탐구나 명상을 해보면 여기에서 실제로 관념에 불과한 것은 자아를 가지고 있지 않음이 아니라 자아 그 자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아, 나라는 것에 해당하는 것을 현실에서 아무리 찾으려 애를 써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금강경에서 말하듯이 맑은 마음에는 나도 없고 남도 없다. 그리고 이 진실을 이해하면 이기심은 눈 녹듯이 사라진다. 알아차림의 빛 속에서 자아감이 사라질수록 자연히 우리는 더 자비로워진다. 이 경전이 다양한 변주를 통해 우리를 일깨우려 하는 가장 중요한 진실은 바로 그것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기서는 이제 무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하고 이제 계속 대비를 할 건데, 금강경의 핵심이 무아라는 거죠. 사실은 불교의 핵심이 무아인 거죠. 무아, 공무상 무아인 거죠.
무화가 되면 자비로워져요. 무화가 되는 방법이 이제 우리 아득할 묘자 쓰잖아요. 묘금연원에. 그러니까 아득하게 작은 쪽으로 가도 무화가 되고, 그 다음에 아득하게 광대한 쪽으로 가도 무화가 돼요. 그러니까 아득하게 작은 쪽으로 가서 무화가 되는 게 바로 그 불교의 길로 치면 사리불의 그 옛지혜학파는 오온이 개공하다라는 거를 모든 거를 다 법으로 해체하거든. 그러니까 오온은 색수상 행식이 일시적으로 모여 있는 거다 해서 색수상 행식을 해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임시로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나라고 하던 그 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해체와 분석을 통해서 없애는 게 그게 이제 사리불의 옛지혜학파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나를 무한대로 키워서 없애는 거는 이제 자비죠. 모든 거를 다 내 안에 끌어안는 거죠. 나와 동체로 모든 걸 내 안에 끌어안아서 나를 한없이 키워서 무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한없이 작아지는 게 무아면 한없이 커지는 게 무아일 수가 없죠. 또는 한없이 커지는 게 무아이면 한없이 작아지는 게 무아일 수가 없죠.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실체적으로는 한없이 작아져도 무아가 되고 한없이 커져도 무아가 됩니다. 그게 실체예요. 그러니까 그게 역설과 모순이 실체적으로 동일하게 서로 걸리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바로 변증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불교의 길에 보면 불교를 서양 철학적인 관점에서 묘사를 하면 심리학적 경향이 있는 변증법적 실천주의 그런 정도죠. 실용주의, 변증법적 실용주의. 심리학적 경향이 있는 변증법적 실용주의. 그게 불교를 서양 철학으로 억지로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무아라는 거는 그 나라는 관념이 없다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자아가 실제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색수상 행식으로 구성되는 거를 이렇게 임시로 구성된 걸 나라고 이렇게 가명을 붙인 거지 실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는 실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명과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가상 가명이잖아요. 가상 가명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자아가 없다라는 거죠. 개인적인 자아를 에고를 안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에고가 없다 이런 뜻인 거죠. 소유한다, 소유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나 자체가 없다. 그래서 불교의 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고통을 받지 않고 행복하려면 고통을 받는 나를 철저히 소멸시킴으로써 그러니까 나가 없어짐으로써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게 사실 모순되는 얘기잖아요. 내가 행복하냐 아니냐 보통 일반적인 논리로는 그런데 나가 없어짐으로써 내가 행복해진다. 그러면 그 행복을 누가 느끼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 논리로는 근데 실체적으로는 그게 된다는 거예요. 불교의 길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가 없어짐으로써 행복해진다. 없어질 때. 예. 그래서 개인적인 자아가 없는 거를 이제 깨닫는 것. 자아가 없다라는 거죠. 자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정도의 이렇게 간접적인 얘기가 아니고 자아 자체가 없다 이런 걸 깨닫는 거죠. 이게 영적인 관념이 아니고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거는 실제 무아가 이렇게 체험됐다는 겁니다. 관념으로 나는 없어 무아야 분석하니까 공이야 이런 게 아니고 즉공이죠. 체공 공을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여기 비유가 좋죠. 사람이 있으면 사람의 그림자가 있죠. 빛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 근데 그 그림자를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 그 탐구나 명상을 해보면 그 자아가 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가 명사에 해당하는 것을 아무리 찾으려 해도 애써서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관념은 명사잖아요. 움직이는 가운데 있는 거지. 어떤 딱 저 시체 해부, 인체 해부하듯이 고정된 어떤 시간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움직이는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자아가. 그래서 이게 자아는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죠. 명사, 동사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명사에 해당하는 건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 그 육조 해능대사의 유일모를 한번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맑은 마음에는 나도 없고 남도 없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무한대로 커져서 나와 남이 동체가 되는 거예요. 클리어 마인드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소아일 때 뭐 나다 남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큰 스님께서 항상 나와 남이 한치의 간격도 없는 하나란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이런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맑은 마음에서는 나도 없고 남도 없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그 진리, 진실을 알게 되면 이기심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뜨거운 화로 위에 내 손이 있으면 그냥 재빨리 내 손을 잡아채게 되지. 아, 뜨거운 화로에 내 손이 있네. 뜨거우니까 치워줘야지. 이렇게 손을 위해서 치워줘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체 대비라는 거는 모든 중생이 다 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이기심이라는 게 결국은 나를 위하는 게 남을 위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기심이 아니죠. 그래서 그 알아차림의 빛 속에서 자아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럼 자아가 사라졌다라는 거는 자비로워졌다라는 거고 기쁨만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이 경전 그러니까 금강경이죠. 여기서는 금강경의 다양한 변주를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라는 가장 중요한 진실이 바로 그러니까 무아에서 무한한 자비가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질문 있으면 하세요. 네, 다음 4번 갈까요?